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각 사람 안에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음이 각 사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 놀라운 길을 우리가 알고 믿는 줄 믿습니다. 이 한순간에도 주님께서 각 사람 안에 성령의 등불을 밝혀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기름 부으신 자들에게 주님은 그 등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 등을 확실하게 밝혀줌으로 해서 그 안에 영원 불멸한 예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소망하고 바라볼 것은 위의 것이지 결코 땅의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향한 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친히 각 사람 안에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이름 부분을 좀 생각하게 하셔서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개미한테 가서 바글바글하는 개미한테 가서 그 개미한테 앉아가지고 야 개미야 내가 네 지었어. 내가 네 만들었어.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야. 여러분 아무리 해봐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지금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교훈하고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안 돼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주님은 친히 소리를 높이시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구원자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아무리 가르쳐도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이 외쳤다, 하나님이 외쳤다, 하나님이 전도했다, 하나님이 전도했다, 하나님이 나타냈다, 하나님이 나타냈다.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아무리 외쳐도 이것이 그 이스라엘을 깨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한계를 갖다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아무리 사람이 가르쳐 봐봐야 그 사람이 결코 그리스도께로 못 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이 가르침이 얼마나 허망한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죽은 자에게 아무리 외쳐봐봐야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오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 개미한테 가서 아무리 내가 네 창조주다, 내가 너 심판을 결정했어. 근데 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아무리 해봐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가능이 완전 제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내게 찾아오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정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납니다. 내가 전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해야 해결이 납니다. 그가 한이 많은데 인간이 바뀔 확률은 제로입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구원이 성립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데 구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구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명백한 불멸의 생명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그는 죽은 자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있죠. 먼저 히브리서 가봅니다. 자,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자, 성경을 펼치세요. 전도사님, 목사님, 김 목사님, 성경 책 한번 읽어주세요. 모르고 믿는 것은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이 은혜가 임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고자 하십니다. 제대로 알고 믿어야 끝까지 가고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고 믿는 그런 우상적인 신앙들, 그 육체적인 보이는 모양 내는 신앙들, 그건 아무리 해봐야 구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밝혔기 때문에 좋은 좋다 크고 그냥 묵묵히 놔두는 거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교회에 온 거로 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보여진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 장막으로 보이지 않는 이 성전으로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구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를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전 언약의 피의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보이지는 교회에 모인다고 해서 구원이 됩니까? 결코 되지 않습니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 성소, 그 장막을 열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걸 열기 위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신 것은 오직 이 성소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소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그 성소 새로운 살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 여기 교회에 청해서 모아놓지만은 제대로 가르쳐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나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예복이 입혀지지 않는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결론이 납니다.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청함받은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함받은 것 가지고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여진 이 성소에서 수를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하고 종을 아무리 자랑해봐야, 목사를 아무리 자랑해봐야 그거 갖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가 구원이 되질 않습니다. 결코 그거 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잘 지어놓고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종이 거기에 존재한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예배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오늘 이 지금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이 열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 이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봅니다. 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안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에 계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성전을 도리에 돌도 하나 안 남고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성소, 성전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7절로 가봅니다. 자, 왕상 8장 27절. 열왕기상 8장 27절.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놨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자, 8장 2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너희가 건축한 이 성전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람의 그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모세를 통해서 해막, 성막을, 장막을 지어놓고 그렇게 가르치고 예배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받으셔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여진 성전으로 그 안에서 예배한다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그 안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사람의
모든 악이 그 안에서 다 행해져. 그 성막과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전부 악이 행해집니다. 인간의 악이 행해집니다. 거기서 예배한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뭘 가르칩니까? 그 그림자와 그 모형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첫째 장막에 있었던 그 성소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놔도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인간은 결코 창조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것으로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 세계에 있는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짓지 않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1절을 또 이사야서 66장 1절. 오늘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교회 신앙이라는 것이 제대로 써야 됩니다. 성소 신앙이 뭔지 이게 제대로 써야 됩니다. 성전 신앙이 뭔지 그런 것이 제대로 써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안식하기 위한 처소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공간 안에, 장소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교회들을 지어놓고 대단한 성전들을 지어놓고 영광을 많이 돌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화려한 성전들이 세계적으로 저 유럽의 수많은 성전들은 거의 다 훼손되고 거의 다 이제 예배하는 처소가 없을 정도로 황무하고 황폐하고 또 대적들의 손에 다 팔리고 넘어갔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이것이 자랑이 됩니다. 지어놓은 것이 자랑이 되고 그 지어놓은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실체가 되고 본체가 되고 진짜 성전인 분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 48장 가봅니다. 1절에서 1절에 3절만 읽어봅니다. 자, 이사야 4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이여 이스라엘을 지어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으며 유다의 굴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시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진실로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으로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내가 애로부터 처음 너를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을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네가 분노케 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것을 내세우고 다른 민족에게 없는 것을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내세웁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앞세웁니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과 모세로부터 조상 모세로부터 율법을 가졌다 그는 이 대단한 것을 자랑합니다. 또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은 이 거대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지을 수 없을 정도의 그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구원이 있다 하면서 외치죠.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 성전에 구원이 있다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 성전에 구원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거짓말이다 했습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무슨 구원이 있느냐? 사람의 손으로 모양내난 그곳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거짓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에레미야 9장으로 가서 가봅니다. 자, 그 앞쪽으로 가셔서 9장 7장부터 가봅니다. 7장 4절.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정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성전을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읽어봅니다.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자, 10절도 읽어봅니다. 10절도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분명하게 말씀했죠. 분명하게 말씀했죠.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대단하고 화려하고 능히 자랑할 정도가 되어져 있는 그 성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계실 곳이 결코 아닙니다. 이곳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에 전부 거짓말. 여기에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거 전부 거짓말이다.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직 인간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자랑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인간들이 쓸 뿐인 것을 말합니다. 도구화시켜버립니다. 경건을 팔아먹는 장소가 되고 경건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철저하게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성전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것은 오직 성전 되시고 본체가 되신 그 분에게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육체의 섬김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이것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걸 육체의 예법이라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9장 또 다시 가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육체로 섬기는 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자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분명히 첫
언약인 모세를 통해서 이 회막 성막을 지어놓고 섬기는데도 이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정한 그 율법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섬기라 했습니다. 그렇게 섬기라 했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더 읽어봅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자, 시작. 이 장막은 언제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생기는 자를 그 양식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씻는 것과 육체의 율법을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둔 육체의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무리 해봐야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해봐야 양심이 이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방법은 아무리 해봐야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에 밝혔듯이 아무리 하나님이 교훈해도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사망당한 백성입니다. 아무리 교육해도 이 백성은 주인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해도 대단한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하는데도 자꾸 마당만 밟지 어디로 못 들어갑니까? 성소 대신 주께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양만 내고 거칠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의 그 죄로 더럽혀진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예수의 의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래서 연약하고 이것은 무익해서 이것은 또한 우리를 거스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돼서 이것으로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밝히는 겁니다. 자, 이번에서 다시 또 7장으로 가봅니다. 7장 18, 19절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18, 19 저 목사님은 교회가 필요 없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제대로 들으세요. 이번에서 7장 18, 1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니라. 이에 그 좋은 소망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분명하게 율법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이 지어진 성소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봐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무익하고 연약해서 이 한 사람을 거듭난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냥 존재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개혁할 때까지 존재한 것,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그림자고 모형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10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행상이 아니므로
주께서 나오는 자에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사야가 밝힐 때에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었다. 세계 거민에 한 사람도 출산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이것으로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왜 이렇게 말씀했나 이유를 아셔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과거의 율법에 의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식을 가지고 아무리 섬겨봐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나온 것은 여전히 육이에요. 반드시 성령으로 나야만이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이게 육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육적인 한계를 갖다가 정말 절절하게 느낀 자가 이 영의 필요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육적인 한계의 신앙을 경험한 자가 정말 나는 공부한 자입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얘기하였습니까? 하면서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크고 예수께로 진짜로 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납니다. 이걸 모르는데 여전히 육체의 모양을 내는 그 신앙 안에서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먼저 가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4, 15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이게 이제 육의 몸을 벗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개념을 떠나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이 육의 몸을 벗는 이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밝힌 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몸을 벗는 이 할례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약속인데. 자, 갔다가 옵니다. 다시.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10장 16절. 자, 신명기 10장 16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이게 이제 모세가 모압 언약에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약속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이 지금 육의 몸을 벗는 할례를 약속한 겁니다. 이게 반드시 일어나요. 신명기 10장 16절. 자, 신명기 10장 1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인간의 교만이 목을 곱게 해서 이 인간의 교만이 뭐라게 쇠줄 같다 있겠죠. 쇠줄 같다. 이마는 뭐라 해서 녹 같습니다. 이 지금 목은 곧아서 쇠줄같이 하나님의 영역을 다 침범할 정도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어디서 그래 됐다 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행위한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질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이사야 48장 4절에 잘 나와요.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목줄이 전부 쇠줄같이 이렇게 돼서 고개 숙일 줄 몰라.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몰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죄의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못합니다. 안 숙여? 이게 뭐 쇠줄이 되었는데요. 성전이 필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세워서 모든 탐심과 탐욕을 취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걸 뭐라고 또 표현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장로와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전부 뭐했다? 백성들까지 망령되어졌고, 이 지도자 선지자의 입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먹을 것, 입에 물려줄 것이 있으면은 이 성전에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 성전에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이렇게 외친다 했습니다. 그러나 입에 이렇게 물려주는 것, 다시 말하는 배를 채워주고 욕심을 채워주고 탐욕을 채워주고 정욕을 해결해줄 이런 거리를 백성들이 채워주지 않으면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강하니. 미가서 3장 5절에 잘 밝혀. 많은 것을 밝혀. 그래서 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바울 사도가 이것을 말할 때에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경건이 전부 이익의 방도로 다 수단으로 써버리고 있다고 탄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우리 많이 봤으면 6장이 탄식하죠. 6장 5절에서 그 10절에 보면 탄식을 하죠. 그래서 이 지금 분명하게 이 지금 마음으로부터 이 일어나는 이 할례가 없이는 결코 이 심령이 안 변합니다. 이게 바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심령이 이 악을 품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인간의 마음이 안 바뀌어요. 바뀌긴 뭘 바뀌어. 할례가 아니면. 자, 30장을 또 가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이거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고 온전함을 이루고 정말 정결함과 깨끗함을 이루어야 되니까 예수의 흠없고 점없는 피로서 이걸 이루내야 되니까 이걸 이루내야만이 이 할례가 진짜로 일어나야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언어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뭐 한다고 했습니까? 너와 훗날 너와 네 후손의 자손의 그 마음에 할례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다. 그래야만이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마음을 다하게 되고 이 뜻을 다하게 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리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 말씀에 들게 됩니다. 들게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걸 압니다. 그 말씀 자체가 영생인 걸 압니다. 그 말씀 자체가 피 흘리시고 살을 지불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내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골로새서 다시 갑니다. 2장 14, 15. 골로새서 2장 14, 15 다시 가봅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 크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앙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진짜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는 것이. 정말 알아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14,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다시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어쩌몬으로선 정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했던 이 율법 조문에 써 있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무익하고 연약해서 구원할 수 없고, 또 이것은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율법에 이 쓰여진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죄를 없애고 정말 온전하게 양심상 할 수 없는 이 거스리는 이 불불리한 이 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소 되신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안 이루어지면 해결 안 나니까. 이거 안 이루어지면 해결 안 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 12, 13절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 요한복음 1장 12,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명령하는 자도 너희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주셨으니 이는 행동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전이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자녀이 되는가?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이 성전되고 성소 되신 분을 친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갈 때에 이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가족이 되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예수님과는 이 벗이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관계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종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했겠습니다. 그럼 뭐라 했어요? 친구다, 벗이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모든 비밀들, 아버지 나라의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는 종이 아니고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종이 좋습니까? 친구가 좋습니까? 친구가 좋습니다.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가. 성경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3, 14, 15절에 15장에 또 시보리서 2장 11절에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형제라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 벗이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완벽한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드러내고 다 알려주기 위한
그거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앞에 말씀했듯이 혈과 육으로 아무리 남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탄생되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족이 되고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난 자, 영으로 난 자가 되어져야만이 그 자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와 친구의 대열에, 벌새 대열에, 형제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밝힙니다. 자, 요한복음 다시 가고 15장 14, 15절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종은 주인의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얼마든지 명령만 내립니다. 명령만 내리지 주인의 그 모든 끈끈 사정들을 알지 못합니다. 자, 14, 15절. 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너희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아니, 주인의 14, 15절. 요한복음 15장.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너희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그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왜 벌이 되고 왜 친구가 됩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 예수께 주어진 모든 것들, 이 인류를 구원하고 창조세계의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서 다시금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은 모든 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전부 다 알려주기 위해서 버시라 합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립을 하면은 그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 1서 2장 20절. 요한 1서 2장 20절. 분명히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악한 놈들에게 매일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속이는 것 말들에 넘어가고 세상 풍조와 교훈에 휩싸이고 휘말리고 아파하고 발버둥 치고 아우성 치고 이러고 살아갑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하느니라. 이게 뭐가 돼야 이렇게 된다고요? 형제가 돼야, 벗이 돼야 이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은 그의 영이 정말 이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의의 영이 정말 들어와 있다면은 이제 모든 관심이 어디로 쏠립니까? 어디로 쏠립니까? 그가 하는 말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가르치려고는 알려주려고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내게 부어주고 알려주려고는 이 모든 비밀들을 갖다가 이걸 아는데 모든 것이 쏟아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조가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종으로 있는 것보다 주님의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모든 하신 일들을 다 내게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이 심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의 경륜을 전부 열어주기를 바라는. 자, 에베소서 3장 9절로 가고 에베소서 3장 9절. 에베소서 3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죄와 허물 때문에 안 보여. 죄와 허물 때문에 눈을 열 수가 없어. 죄와 허물 때문에 기가 막혀서 담이 쌓여서 들을 수가 없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창조 세계의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명백하게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걸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안 열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제대로 이 비밀을 이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비밀들을 여기에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칠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데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데 이것이 학문적으로 가르칠 수는 있을지언정 영혼을 하나님께로 난 자로 바꾸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가르칠 때에 그는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이제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양심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양심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한 길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길, 이것이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처소가 되고 성소가 되는 이제 주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다시 또 가봅니다. 17장 24, 25절. 사도행전 17장 24,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것을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복과 만물을 지으시는 이십니다. 그분은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받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전부를 주려고 하는 분입니다. 이 창조세계의 모든 비밀들을 주실라. 이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주실라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은 곳에 모실라 하는 미련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저 산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귀신을 모시는 것 같은. 결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흘러버리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자랑거리들, 사람의 손 안으로 지은 것에 하나님을 모실라 하는
그 우매하고 미련한 것, 이것이 무너져버려요. 결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전부를 피조물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려고 합니까?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기업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라. 자, 인간 속에, 유대인 속에는 계속 그 자랑에 매여 있지.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맨날 저 목사 자랑이나 하고 있고, 맨날 사람 자랑이나 하고 있고, 해봐보세요. 예수 보이는지, 예수 보이는지. 맨날 사람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 사람의 말을 높이고 있고,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높이고 있고, 사람의 가르침을 높여봐보세요. 예수가 보이는지 안 보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거 안 보입니까? 제자들까지도 주님 이거 한번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뭐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본질적이고 본체적인 정말 성전이신 분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신 분 안으로 들어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예배자인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도 말고, 요한복음 4장에서 그걸 다 밝혔습니다. 20절부터 쭉 밝힙니다. 24절까지 밝힙니다. 그거 뭐 하나 했습니까? 정말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이때다. 다시 말하면은 그 성전 되신 분하고 함께 있는 이 자체가 곧 뭐라는 거죠? 그분이 성소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이 자체가 예배의 삶이고, 이 자체가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고, 이 자체가 영과 진리로 동행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전 되신 분을 맞이해야만이 이제 진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육적인 예배가 아니고 육적인 예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새롭게 영원히 마련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로 쓴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에스겔서 가봅니다. 37장 26, 28절.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오늘날 이 보여진 것에 매여진 신앙이 끝나지.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8절. 이거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은혜를 세워서 영원한 은혜를 되게 하고 또 그들을 너무하고 건강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예배하리니 내 죄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불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영원한 처소, 이 화평의 언약을 이루는 영원한 성소, 영원한 처소,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상에 있는 이 교회, 지상에 있는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성소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 안 이루면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납니다. 자,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많은 연단과 또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그 변화같이 정말 준비되어져야 육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정말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정말 욕되지 않는 영광된 것으로 죽지 아니할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땅에 매이지 않고 시간을 넘어가고 재물을 물질을 넘어가고 사람을 넘어가고 이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이는 것은 아직 더 훈련받아야 되고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계시록 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봤습니다. 21장 22절. 정말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의 그 청량 안으로 하나님의 그 인치심 안으로 그 성소 안으로 그 성령 안으로 말씀 안으로 그의 품 안으로 이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도생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자, 성경에도 밝혔듯이 모양을 드러내시고 오신 분은 성전이신 분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가 다시 가야 될 그 아버지의 나라에는 이처럼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인 그 본체의 분이 계신데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럼 지상에서 이렇게 성전을 세웠던 것은 이 집은 본체를 알게 하기 위한 여정이고 과정에 불과합니다. 본체를 모르면은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성전을 모르는데 무슨 성전 되신 분을 모르는데 성소 되시는 분을 모르는데 그래서 분명하게 아버지의 나라에는 이렇게 성전이 없어진 걸 보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로 가봅니다. 계시록 11장 1절. (11장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렇게 청량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청량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수 안에 들어서 예배하는 자로 서야 이 청량되어진 자가 됩니다. 인을 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당만 밟고 있다면은 모양만 내고 있다면은 그는 버림받습니다. 그 2절에 말씀하고 버림받습니다. 모양 내는 거 거쳐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데에 가장 속임수와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 방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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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종이고 성도예요. 종이고 성도지 무슨 세상이 뭐합니까? 정말 무슨 세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 교회를 누가 어지럽힙니까?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이 어지럽히지. 안 그래요? 종이 하나 잘못되시면 완전히 해파되죠. 그 안에 어지럽게 하는 장로 하나 나왔다 하면 시끄러웠어. 난리가 나. 누가 합니까?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여기 한번 가보면. 자, 디도서 한번 가보면. 누가 제일 어지럽히는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2절. 10절과 11절만 읽어요. 디도서 1장 디모데 전후 다음에 네. 자 1장 10절 11절만 읽어봅니다. 자 시작. 무슨조하고 소전자를 자가 많은 종 할례파 가운데 섞여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기름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그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다. 자 누가 하고 있는 말을 말합니다. 누굽니까? 유대인.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 성전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죠. 신화주의자들이죠. 족보주의자들이죠. 족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덜미고 다윗이나 덜미는 족보 신화라 했습니다. 바울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 내 조상이 이랬는데 그런 자들이죠. 그들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대단한 엘리야가 못한다 했습니다. 대단한 모세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 쳐다보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것 쳐다봤지만은 나중에는 주만 쳐다봅니다. 그거 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신앙 갖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3, 4대 예수 믿은 집안이라고 내한테까지 구원 오는 거 아닙니다. 아비의 죄를 아비에게 돌리고 아들의 죄는 아들에 돌리겠다고 법이 바뀝니다. 법이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자, 분명하게 사람은 자기 죄로 벌받고 자기 죄로 영벌 받을 뿐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자기가 해결해야 되겠죠. 각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각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방해했던 자가 할례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뭐로? 속임수로, 거짓말들로 가정들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내 목장을 허는 자가 누구라 해서 내 포도원을 허는 자는 내 종 내 목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몰랐어. 제대로 이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이 못 들어가고 부족하니까 채워줄 것이 탐욕과 탐심밖에 채울 게 없으니까 이 배가 신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입이 신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거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왜 그렇다는 거죠? 만족이 없다 이 말이죠. 정말 구속받은 자의 희락이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없는데 무슨 그렇게 다른 세상 향락을 찾아서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진리의 복음 최고의 것을 들고 가는데 가장 방해된 존재가 유대인 할례파들입니다. 그들은 속임수로서 거짓말로서
간사한 유혹들로서 세상의 가르침과 사람의 가르침 계명들로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교회 안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어지럽게 하는 수많은 것이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로 가야 된다? 이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청량하는 데에 합격된 뭐가 되냐? 예배자. 이 성소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존재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서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여기 앉아 있어도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소리가 들리지, 진리가 들리지. 자, 분명하게 22장도 가봅니다. 계시록 22장 4절 5절. 계시록 22장 4절 5절.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때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혀에 있으리라. 다시 밤에 뵙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시라. 그들이 스스로 왕노릇한다. 이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뭐죠? 뭐가 빛이죠? 이 세색도록 영원토록 이 빛이 비치는데 이 빛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라 했죠. 이 말씀이 사람 가운데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 했죠. 이 놀라운 이 빛이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전된 이분으로부터 이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이 나옵니다. 이걸 또 바꾸면 뭐라겠죠? 예수로부터, 우리는 예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이 고린도서 4장 6절이죠. 이 빛. 오직 어디서 나온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빛. 이 영원 무궁한 이 빛. 조금도 어둠이 없는 이 빛.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게 말씀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4절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고 이 말씀으로 다 창조됐는데 이 말씀은 사람 가운데 비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이다. 이걸 빛이라 그런 거예요. 그냥 물어봅니다. 이 빛을 조금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완전히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꾸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면은 부분적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 전부 올무의 함정에 빠진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도다. 그러니 내 백성이 다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허우적거리고 아우성치게 된다. 그럼 이 빛을 온전하게 받아라. 이 빛을, 이 완전한 빛을 완전하게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너는 완전하게 받아서 조금도 어둠이 없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 36.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정말 제대로 받았어. 조금도 네 영혼에 어둠이 없게 하라. 아멘.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요한복음 우리가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이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이 생명의 빛인데 이 빛이 뭐로 들어오느냐 말이에요. 이거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게 알려 하지 않으니까 맨날 요런같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적당히 해만은 적당한 빛밖에 안 되겠죠. 조금 하면 조금 빛밖에 안 되겠죠. 그럼 맨날 어둠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 어둠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이 세 가지라겠죠. 혼돈과 공허와 허감. 이 세 가지가 지배하는 거예요. 땅에 이것이 다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뭐 한다 했습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임하는 것이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기? 자 60장인데. 그럼 일어나서 빛을 받으려고 하면은 여호와의 영광,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말씀이 빛이 내 영혼에 온전하게 비쳐야 이 어둡고 캄캄함이 덮는 속에서 빛을 발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하겠어요? 이거? 못해. 우리가 일어나서 저기 앞에도 이 표로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겠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어둠과 캄캄함이 덮을 것인데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했겠습니다. 그럼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정말 이 의의 말씀, 이 완전한 생명의 말씀, 이 사랑 가운데 비치는 조금도 어둠이 없는 이 생명의 빛된 이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빛을 발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그 입에서 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모든 행사를 이 여호와의 인류를 향해서 만민을 향해서 피조세계를 향해서 하신 여호와의 모든 행적을 내가 선포하리라. 이래 다윗은 정말 와서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 그의 은총을 받은 이 빛을 받은 그가 누군지를 아는 이 놀라운 것을 내가 선포하리라. 이거 하는 자죠. 내가 이제 세상을 또 빛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그의 안에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신 이 모든 행적을 전하고 선포하고 알리리라. 그게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빛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뭐가 따르죠? 선함이 따르죠. 선한 걸 받아서 선이 나옵니다. 선함이 없는데 선을 낼 수 없습니다. 너희는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면 너희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선이 못 나온다. 전부 독사의 독이 나온다. 그러면 선을 쌓아야 되는데 쌓으려 하지 않는다. 뭘 안 쌓는다는 거죠. 이거 안 쌓는다는 거죠. 이 갈릴리에 이 지금 이 어둠 속에 있는 이곳에 이 놀라운 빛이 이사야 9장 1, 2절에 이것이 비춰졌다. 이 흑암에 앉은 이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됐다 이 말이에요. 빛이 비춰졌다는 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 듣는 게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계시록들로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 말고 그 미친 개 같은 신앙 하지 말고 그걸 해결한다. 그거 안 갖고 해서 오히려 더 사기. 하나님이 심판이 정해졌다. 반드시 그분은 온다. 더디지만은 이 더딘 것이 내게 구원이 된 것에 감사하면서 그분이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성실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게 구원이 됐을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되어지는데 반드시 그분은 온다. 계시록 그걸 끝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심판지로 온다. 그러면 신앙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것이 신앙이지. 무슨 계시록 쫓아다니는 신앙. 어리석고 미련한지 억지로 풀다가 다 패망하고 망한다 했는데 그런 짓거리야. 그거로 갖고 신앙 바로 잡히진 사람 못 봤어. 네? 만군의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온 땅을 끝까지 멸망시키겠다. 그런 만군의 여호와의 소리가 이사야는 선포됐다. 그런데 뭐 하락했습니까? 이것이 명백하게 선포됐는데 너희 가운데 이 마음들이 돌같이 단단하게 오만하게 굳어질까 이것이 두렵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걸 때문에 굳어지는지. 그거 꺼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말 이것이 뭔 뜻을 말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짜 성소로 들어가야 청량을 받고 진짜 성소 되신 분은 그 빛을 주실 분은 성소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단번에 죽어서 이제 열어놓으신 그 성소로 전부 따라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너의 영혼이 쉴 곳이다. 너의 영혼의 뭐라? 다시다. 저 망망대해 바다로 나가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그 풍랑과 강풍과 씨름해야 되고 더위와 씨름해야 됩니다. 쉴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항구로 들어와서 닷을 내리듯이 내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내리는 것이 영혼의 닷입니다. 이 내리는 것이 살로움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닷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어놓았다. 그럼 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 설명해요. 자, 6장 다시 또 가보죠. 이걸 6장 19절 20절. 내 영혼이 그 안에 안 들어가면 있잖아요. 맨날 시달켜요. 정신병자가 뭐 세 병 중에 하나씩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독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시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에스키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분이 단번에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이 지금 성소를 주님의 성소를 완전하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신 그분을 따라 들어가야만이 그 안에서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이걸 피난처로 삼아야 안전한데 재물을 피난처로 삼고 나이 좀 더 먹고 더 오래 사는 걸 피난처로 삼고 육체의 건강을 피난처로 삼고
내 이웃, 가족, 벗 친구들을 피난처로 삼고 내가 가진 재물과 학력과 지위를 피난처로 삼고 이러고 살아. 그는 맨날 소용돌이 휩쓸립니다. 맨날 소용돌이 휩쓸립니다. 근데 여기 영혼의 다스릇을 여기 가서 내려버려야 되는데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들어가신 그분이 열어놓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간 자, 이것을 피난처로 삼은 자, 이 경관성 안으로 들어간 자, 이 지금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존재하는 신앙, 그걸 안식의 신앙이라고, 안식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우리는 이걸 소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이걸 내 영혼이 있잖아요. 이걸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뒤돌아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누구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이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시작. 이미 하나님이 자기 일을 지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가져갈 일을 지니 이는 누구든지 그 성령을 안해하는 보내는 그리고 들어가고야 세상이 나를 괴롭게 못한단 말이에요. 나를 어지럽게 혼돈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하라 했습니까? 신앙이 이미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간 자가 있다. 너희도 그 안에 들어오기를 힘쓰란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간사한 말들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 교훈과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거 안 되지만 전부 홀로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그 앞에 가서 또 봅니다. 이번에서 2장. 자, 1절에서 3절. 2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더욱 유명함으로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이 마땅하니라. 선자들 통하여 하는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공명한 공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그 공을 많이 여기면 어찌 그 공을 기다려. 이 공은 주님의 주로 말씀하시사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는 바니. 우리는 여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흘러 떠내려 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친히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와서 정말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이 주신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받은 이 구원을 최고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최고로 등한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여겨야 된다면 최고로 내게 준 이 구원을 최고로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런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다른 가치보다 덩어리 여기니까 떠내려가는 겁니다. 자꾸 휩쓸리고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히브리 4장 또 1, 2절 갑니다. 히브리 4장 1, 2절, 4장 1절, 2절 히브리서. 이게 제대로 안 되지면 있잖아요. 계속 흘러 떠내려갑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4장 1,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니 너희 안식에 들어가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곧 이르지 못한 자가 있으리라. 그들과 같이 우리가 모든 변함을 받은 자이냐.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국하기 아니하니라. 자, 이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안 되면은, 말씀과 내 믿음이 온전하게 결합되고 결부되고 연합돼서 하나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흘러 떠내려갑니다.
안식에 못 들어갈까 가장 두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미혹된 백성이라서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하나님이 탄식했습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95편 10절 11절. 이 백성은 미혹된 백성이라 이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10번이나 원망하고 거역한 이 백성은 미혹된 백성이라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듯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 정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가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하나님의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미혹에다 휩쓸린다 이 말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떠내려가는 게 안 보입니까? 그 아우성치는 거지.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이걸 해결해야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자, 히브리서 9장 27, 28절 또 다시 가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 히브리서 9장 27, 28절.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면하려고 하면 너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고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서 영혼의 온전한 닷을 내려버리고 이 육체의 소용돌이, 육의 소용돌이, 세상의 이 광풍의 소용돌이에, 탕류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해주신 바 되셨고 우리 이르게 하리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반드시 오십니다. 단번에 죽으셔서 성소로 들어가시고 단전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반드시 이제 구원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이 지상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럼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그 길 안에, 그 도상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길에, 그 거룩한 길, 그 구속의 길, 그 부정한 자는 갈 수 없는 그 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이것은 이것만 봅니다. 8절에 10절 35장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10절 정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구속받은 자의 길입니다. 거룩한 자의 길입니다. 생명 있는 자의 길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35장 8절에 10절 8절에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위에 여러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구매하는 이는 거기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람은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면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분명한 띠를 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맨날 사나운 짐승에 잡히는 그런 신앙 아니에요. 온전히 이 시온의 대로 거룩한 자, 구속받은 자가 가는 해함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는 권능의 손 안에 들어있는, 그의 품 안에 들어있는, 그의 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의 생명 안에 들어있는, 성령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온전한 피난처, 이게 구속받은 자의 노래고 희락이고, 슬픔과 탄식의 짐들이 벗겨진 자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이걸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만이 내 반석이 되고 나를 건지시는 이가 되고, 정말 그분에게만 내가 피할 수 있고, 정말 그분이만이 내걸 구원할 수 있고, 그분이 산성이고 방패가 되는, 요새가 되는, 내가 그 안에 피하는 이 지금 가장 안전한 지대를 말합니다. 이 영혼의 닷을 말합니다. 이걸 누가 간다고요? 거룩한 자, 의를 입은 자, 구속받은 자, 부정하지 않는 자, 깨끗하고 거룩한 자, 예수의 의를 입은 자다. 이 거룩한 도상에 서 있는 자가 되어 이런 구속받은 자의 기쁨과 희락이 다 있기 때문에 뭐가 떠나버렸다고요? 슬픔과 탄식이 끝나버렸다. 그만 아웃을 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주에 이거 있어야 됩니다, 저거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안에서 마저 누린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화평을 누리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 때문에 괴롭고 저 사람 때문에 괴롭고 돈 없어서 괴롭고 몸이 아파서 괴롭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하나된, 연합된, 안식된 이 화평의 언약이 실현된 이 믿음, 이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자, 여기 또 가보면 히브리 10장 다시 19절 20절 이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히브리 10장 19, 20절 이걸 이루어야 되니까, 이게 뭐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길을 힘입어 전세에 들어갈 능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위하여 비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길이요 비장은 곧 그 육친이라. 자, 분명하게 이것은 그가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되신 분이 예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로 전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주저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맨날 환난 당해야 돼요.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가려고 하면 뭘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냐 말입니다. 그가 피로써 열어놓은 이 새로운 살길, 이 성소로 들어오라고 열어놨는데 그걸 앞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16절 18절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16, 18절 이게 일어나야 들어가는. 자, 16에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법을 그들은 안에 두고 그들의 생각이 거룩하리라 하시기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시는 다시 제대하여 제사될 것이 아니라. 그럼 이거 일어나야 이 새로운 살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는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내게 실현돼야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법이, 이 진리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의의 법이, 그리스도의 자유롭게는 온전한 이 진리의 법이 내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온전한 이 제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죄있다 이지 않는 상태, 그 거룩함을 입고 의를 입고 정결과 깨끗함을 그의 피와 살로서 입은 상태, 다시 말하면 그의 온전한 이 생명의 빛 대신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와서
이제 죄의 어둠들이 흑암이 혼돈이 공허가 없는 상태,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는 네 하는 대로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네 죄를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는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쟁기를 잡고 가는 자입니다. 앞만 보고 가는 자. 그리스도만 보이기 때문에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물결 때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대로는 빠져서 감을 쳤습니다. 그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또 다윗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은 다윗이 우리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아요.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에 여호와는 뭐를 빛이다. 여호와는 빛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네.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죠. 그게 이제 들어간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걸 시대를 딱 밝히면 27편 1절에서 여기 4절까지 가면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악인들이 수두룩합니다. 대적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살을 먹으러 옵니다. 죽이려고 옵니다. 대적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진치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뭐 한다 했어요? 나는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이게 이 대로 안에 들어있는 자, 이 구속받은 자의 이 도상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이 품 안에 들어있는 자, 이 성소에 닷을 내린 자의 모습. 뭐 세상이 조용한 게 아니고 그 항상 악인들은 일어나고 대적들은 일어나고 시끄러움은 일어나는데 뭐 한다 했어요? 여호와가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나는 태연하다. 태평. 그걸 평화라 합니다. 그걸 평안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 4절에 말씀하죠.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네. 그것을 구하리니 네. 온나라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그거만 하면 돼. 일생에 이제 원하는 것이 뭔가를 말합니다. 오직 뭐 한다고요? 그 성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살아가고 그 주님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취해서 그 빛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누가 건드리겠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 할 수도 없어요. 아멘. 못해. 그 영혼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영혼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살롬 하늘에서 준 평강의 왕이 주는 내가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거 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오직 그 성소에 들어가야 이루어집니다. 이 화평이 그냥 이루어집니다. 이 누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오직 그 빛을 받아야 완전하게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그 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는 오직 뭐가 나온다? 말씀이 나온다. 그걸 예루살렘과 시온으로부터 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고 이 생수가 흘러서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창일하게 충만히 받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고대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높이지 말라 해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떨기 때문에
선한 걸 찾아가게 되고 아멘. 심령을 낮추게 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권고하고 살피고 돌보는 자로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주를 삼는 신앙이 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주는 주십니다. 영원한 주십니다. 그게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원히 있는 천지가 없어지도 없어지지 아니할 이 영원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곧 빛이고 이것이 곧 내 영혼에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정말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걸 주려고 뭐 했습니까? 죽음을 친히 맛보았다. 히브리서의 2장 9절에 이 죽을 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육으로 오셔서 죽음의 맛을 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미한테 가갖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개미한테 앉아가지고 내가 네 신이다, 내가 네 창조했다, 내가 네 구원하러 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개미같이 대단히 된다. 그래서 혈과 육을 입은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그 죽음을 맛보심을 통해서 죽음을 지고 죄의 종살이하는 인생들을 살리는 완벽한 구원을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고 영혼에 다시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어져야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생명을 받은 자, 그 빛을 내는 자. 이것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